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말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 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에스라라는 인물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58년이라는 공백 끝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성경은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요. 아론의 후손이었다. 그런데 그는 학사로 말씀의 공백을 채울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내용을 한 구절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0절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덧 맞는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배운 대로 실천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되고 그래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드리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큰 정치인이 되라, 또는 아주 성공한 기업가, 경제인이 되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대로 살아온 삶을, 내가 실천한 삶을 그냥 그대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게 곧 가르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자녀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에게서 배우는 지식, 그런 지식과는 다른 삶의 경험입니다. 인터넷, 유튜브와는 또 다른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의 실천을 나의 지인들과 나의 가족들에게 그냥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에스라의 삶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10절에서 에스라는 바로 그런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의 결심은 지금 우리의 이런 결심과는 조금 스케일이 다른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수천 명을 이끌고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재정도 소요되어야 하고 안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율법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행정적 권한이 확보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말이 쉽지 에스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포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권이 없는 노예 상태, 포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손,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씁니다. 1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그 조서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손, 그 돕는 손이 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리오 왕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또 하나님은 만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 손을 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이 단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어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번역되어진 한글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11절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7절, 28절은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2절부터 26절까지는 누가 한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한 말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그 조서 내용이니까 당연히 어디 나라 말이겠어요?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언어니까 페르시아 언어가 무슨 언어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람어로 쓰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공용어가, 그 당시 통용되던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지금 이건 구약 성경이고 그냥 유대인들이 읽을 책인데 굳이 여기다가 왜 아람어 본문을 갖다가 써놓았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 원문을 그대로 옮겨서 역사적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람어 원어를 그대로 갖다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나요, 여러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게 다 이 셈족 어 계통.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 이러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옛날 중학교 때 배웠나 고등학교 때 배웠나?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하잖아요, 우리 한글이. 그래서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인데 여러분 여기는 셈족 어족에 속해요. 그래서 아람어, 아카드어, 히타이트어, 히브리어, 수메르어 이런 언어들이요 다 비슷비슷한 언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요즘으로 따지면 이란이잖아요. 이란. 그래서 이란에 쓰는 글자, 이란에서 쓰는 글자, 고대 이란이 쓰던 글자가 바로 이 아람어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람어가 막 생소한 글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이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갔다가 그 다음 돌아와서 다시 재건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요 아람어가 통용되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로 말해요? 아람어로 말해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합니까? 네.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이를 번역한 적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번역해놨죠. 그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이 아람어라는 게 그냥 생소한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숙한 언어이기는 한데 여기 굳이 그래도 아람어를 그대로 써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이니까 그냥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문학적으로 볼 때, 성경 비평적 문헌학적 현상으로 볼 때 그냥 지나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 쓰다가 아람어 쓰다가 다시 히브리어를 썼는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국의 언어,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에스라가요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제국의 언어가 끝나는 자리, 그러니까 27절 28절에서 여러분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지금 에스라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는 왕의 조서가 끝나고 난 다음 히브리어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루크 야훼.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아람어를 쓰는 왕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적 이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람어 쓰다가 히브리어를 쓰는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핵심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에게 미리 밝혀놓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방 왕의 입술도 그 이름을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학자 겸 제사장. 어떤 학자입니까?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냥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냐, 이 에스라에게 편지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 것 같은데, 에스라는 율법에 완전히 익숙한 학자였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다. 그의 이중적 기능을 설명하는 것만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졌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어떤 율법에 능통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 왕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지금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어로 보면 엘라흐 쉐마하 이렇게 말합니다. 엘라흐 쉐마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는, 여러분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12절, 21절, 23절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 번 그렇게 부른 거면 그냥 예의상 말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방의 왕, 그 당시 제국의 왕, 전 세계를 호령하는 여러분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황제가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하늘 위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만 의례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연거푸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페르시아 제국은 모든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관념을 지금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표현이 끝났을 때, 그 표현 방식이 끝났을 때 에스라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라, 송축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시인되어진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릇으로 더 높이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재, 전제의 물품을 신속하게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려라. 여러분 지금 왕이요 에스라에게 지원하는 은금을 무엇으로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방 왕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의 내부 들어가야 될 물품, 세부 사항들을 지금 아주 줄줄 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숫소, 순양, 어린 양, 소제, 전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레위기를 배운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왕의 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방 왕의 입술을 만지시고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전에 소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드리게 하고 이방 왕의 마음을 통하여 이방 왕의 권력을 통하여 이방 왕의 행정력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고레스 왕도 다리오 왕도 아닥사스다 왕도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권력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1절 22절에 아닥사스다가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을 즉시 지급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소금은 무제한 정량 없이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것, 성전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내어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리오 왕도 그런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에스라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길을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 길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에스라가 결심했을 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연구하고 준행한 모든 일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길을 열도록 조서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아닥사스다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경외함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무슨 정치적 계산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그 일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삼가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람어로 발음도 안 돼. 아드라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열심히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런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도 통용되어지는 이란의 여러분 행정문서에서 너무나도 자주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의 두려움마저도 사용하시고 이방 왕의 행정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동기가 순수한지 불순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여러분 그렇게 부른다라.
여러분,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력,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선거운동 잘해서 내가 당선되고 내가 선거운동 못해서 내가 떨어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세우시니까 당선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불신자, 지금 이방 왕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한, 즉 능력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서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25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사법적 권한을 주는 겁니다. 즉, 강 건너편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그들은 무슨 내용을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포로기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잘 봤지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신앙에 억압되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신앙생활해도 좋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적용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의 적용을 따라서 재판하고 살아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 이상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여러분,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일종의 자치구, 자치도 뭐 이런 거를 선언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는 다시 순서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0절에서 에스라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7장 25절 26절에서 왕이 그 결심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결심이 먼저 있었고 권한이 나중에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권한이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결심한 게 아니에요. 야, 에스라야,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니네 백성들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번 잘 다스려봐. 알았지? 에스라에게 이렇게 권한을 주니까,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가서 우리 백성들 한번 하나님의 말씀 잘 연구해서 준행하면서 한번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 권한을 받고 이 결심을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결심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이 순서를 뒤집으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권한이 생기면 하겠다고, 조건이 갖춰지면 결심하겠다고, 여건이 되면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먼저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심을 보고 그 결심이 귀함을 알고 그 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가 사무엘하 우리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도 살펴보겠는데,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집 지을 마음을 결단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상하궁 속에 상하로 집을 지은 아름다운 궁궐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궤가 저 계달의 장막에 덮여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을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다윗아, 야, 내가 누구냐? 내가 어찌 사람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네 마음이 참 기특하구나. 네 마음이 참 대단하구나. 내가 너의 집, 너의 위 반석 위에 세우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언약, 다윗의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예요? 지금도 보면 다윗의 별 그려져 있잖아요. 육각별. 내 위, 너의 왕좌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한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결심한 자에게 하나님이 권한도 능력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 이러면 되겠구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여러분, 그 결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결단이 있는 자에게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열어주시고 더하시는 분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스라는 왕에게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자, 이제 아람어로 기록된 왕의 조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아까 서두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히브리어로 바뀌는 거예요. 에스라가 입을 엽니다.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바루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루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시편에도 무수히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첫 반응이 뭡니까? 자기에게 이런 권력, 자기에게 이런 권한을 허락해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나탄 멜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탄 하면 어디에 무엇을 두다, 새기다, 만들다 이런 말입니다. 벨레브라고 하면 인간 내부, 마음, 정신, 의지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의 마음, 이방 왕의 마음에 이 뜻을 두었다, 새겼다, 만들었다, 이방 왕의 정신에다가 이 마음을 두었다, 만들었다, 새겼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이 이방인의 마음, 이방 왕의 마음에 그 뜻을 둔 겁니다. 그 뜻을 새긴 겁니다. 그 정신에 그 뜻을 새긴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줄기와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겁니다. 주권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예뻐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주권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바로 이 진리를 안 겁니다. 계속해서 28절입니다.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과 왕 앞에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정말 대단합니다. 은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단어, 룻기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단어, 인애, 은혜 같은 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가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하심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언약하심의 사랑, 인애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왕의 정치적 결정을 내렸을 때에 이것을 왕의 정치적 결정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적 사랑으로, 인내하심으로, 은혜로 읽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 왕이 명령을 내린 이 문서는 뭐예요? 조서 아닙니까? 칙령 아닙니까? 근데 이 조서를 보았을 때 에스라는 이게 그냥 단순한 조서로 보인 게 아니라 뭐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심의 사랑으로 보내신 은혜로, 인애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헤세드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앙의 깊이입니다. 공연히 내가 10년 예수 믿었네, 20년 예수 믿었네, 여러분 이런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장,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6번이나 반복되었던 그 표현 여기 다시 나온 것 아닙니까? 왕의 조서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끝난 겁니다. 수단은 왕이었지만 그 전달은 조서로 전달되었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냥 보면 밋밋하게 끝날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왜? 그냥 사라질 뻔한 외교 문서 한 장이 거기에 달랑 실려 있는 본문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이라고 해봤자 귀환을 허락한 내용, 그리고 재정을 지원해라, 그리고 성전에서 소용되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면세 혜택을 줘라, 뭐 이런 내용, 그리고 그들에게 사법권을 허락한다, 뭐 이런 내용, 이런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 문서, 이런 왕의 조서, 이건 뭐 우리가 살펴본다고 해서 이방 왕의 조서인데 이게 무슨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큰 의미 없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살펴볼 내용은 없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사실 놀랍습니다. 왜? 이 문서의 주인공인 에스라의 행동 때문에 놀랍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극 많이 봤잖아요. 사극. 조선시대 사극, 또 중국 드라마에서 사극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 왕의 어명을 가지고 막 신하가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황제의 명령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내신하 환관들이 이렇게 다 와서 어명이요 막 이렇게 하고 큰 성지를 받으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땅에 철바닥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죠? 남한 드라마 봤어요? 다 엎드리잖아. 땅에 팍 엎드리잖아. 탁 엎드리고 그러면 그때는 막 내시들이 힘을 딱 성지를 펼쳐가지고 짐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막 성지를 쭉 읽어 내려가잖아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성지를 탁 읽어가지고 딱 해서 성지를 받으라 하면 여러분 엎드린 사람이 탁 이렇게 해가지고 성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성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만세 만세 만만세 뭐 이러면서 여러분 성지를 받아요. 누구 앞에 감사합니까? 왕이나 황제에게 감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서가 내려졌는데 이 조서를 받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감사를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를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해라. 바로 그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조서를 읽은 후에 왕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왕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세상의 언어를 읽었지만 지금 신앙의 언어 히브리어로 지금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 왕의 조서를 내가 지금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헷세들을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먼저 향하고 있습니까? 취업이 됐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길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의 첫 반응이 누굽니까? 여보, 엄마, 아빠, 여러분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결심, 여러분들의 결단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먼저 결심했습니다. 바벨론은 길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을 이방인의 왕의 마음까지라도 움직이셔서 권력도 재정도 제도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돕는 손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처럼 다윗처럼 먼저 결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단이 여러분 앞에 서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하나님의 돕는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루크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허락했고 재정도 주었고 사법권도 주었고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돕는 손길은 그 마음을 새기신 그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 있는 귀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